1장 51절 86문단을 할 차례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적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학습 보조제라는 의미에서 몸과 매우 비슷하다. 직접 소통하는 영혼의 원상태에 도달하면 몸이나 기적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믿는 한 사람은 무사랑 채널과 기적 채널 사이에서 표현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아예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기다리거나 지연시키거나 스스로를 마비시키거나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무의 상태로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예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거나 심지어 후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창조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수단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능성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아멘. 자, 여기서요. 기적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학습 보조제라는 의미에서 매우 몸과 비슷하다. 몸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기적도 필요 없는 날이 오고 몸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우리가 몸으로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니 기독교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 553년경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전생과 후생에 관해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어떤 한 임금에 의해서 로마죠. 로마의 왕에 의해서 그만 이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막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 기독교는 전생 후생 이런 얘기 안 하게 되어 있고 단회적인 인생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단회적이든 반복적이든지 간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우리의 영혼과는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게 마음에 의해서 어떤 마음, 그것도 바른 마음, right mind가 아니라 wrong mind, 잘못된 마음에 의해서, 이 잘못된 마음이 뭐냐?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이고, 영어로는 이고, 이 이고에 의해서 그만 반복적으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걸 계속했다 이거예요. 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 기적 수업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에 영혼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콩깍지를 벗겨내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으면 영혼이 홀랑 빠져나와가지고 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으로 날아가는 줄만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품 안에 우리 영혼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받아들여져야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상태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지경이 와야 된다는 거죠. 몸이 필요 없는 거, 기적도 필요 없는 거, 이런 공부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와야 된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혼의 원 상태다. 영혼의 원 상태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상태에 우리 마음이 도달해버리면,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영혼의 원 상태의 마음이 도달해버리면 몸이나 기적은 더 이상 소용없다. 몸도 기적도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믿는 한, 그러니까 영혼이 몸 안에 있다고 믿는 한 사람은 무사랑 채널과 기적 채널 사이에서 표현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이 몸 안에 있다고 하면은 무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없는 상태니까 뭐예요? 에고 상태를 말해요. 사랑이 없는 상태는 바로 에고 상태예요. 이 사랑이 없는 에고적인 상태의 채널과 기적 채널 사이에서 표현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고로 살 것이냐, 사랑이 있는 기적, 사랑을 배울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사랑을 자꾸만 깨달아가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자 하는 이 용서의 기적 채널 사이에서 표현을 선택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적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 에고로 살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아예 아무것도 표현할 수는 없다. 빈 껍데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속 에고로 살면 빈 껍데기고, 계속 에고로 살면 빈 껍데기예요. 아예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에고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아니면 에고일 수밖에 없다. 기적이 아니면 에고로 살 수밖에 없다. 자,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무의 상태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무의 상태로까지, 창조성이 없는 상태. 전혀 기적이 없는, 창조성이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바로 그냥 메말라서 오로지 에고 상태에서 에고가 더 많이 강화되어져서, 에고가 더 깊게, 더 크게 강화되어지면 짐승 수준에 이릅니다. 짐승이요. 동물 수준에 이르러요. 더 태화됩니다. 더 많이 태화해요. 얼마나 많이 태화를 하는지 짐승 수준을 이제 계속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몸뚱이 털도 더 많이 난답니다. 원숭이같이 변하나 봐요. 그게 실제로 있어요. 저 산속에 서린이 있죠. 산속에 사는 아주 춥고 또 추운 산속에 그런 눈산 속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 중에 서린이 있다는데 완전히 짐승화되어 있대요. 서린이 있답니다. 세상 밖에 안 나오니까 그랬지. 근데 똑같은 그 유전인자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가 약간의 이제 변형 상태까지 오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창조성을 발휘한다니까. 역창조성, 오창조. 그게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을 멀리해버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아예 신을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악랄한 범죄 행위랍니다. 아주 악랄한 범죄 행위. 그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성폭력 사건, 살인 사건, 전쟁. 이건 완전히, 이런 것은요,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퇴보해가는 거지, 퇴행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살면 이게 바로 퇴행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면 자기 파괴에 이르게 돼요. 자기 파괴가 뭐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계속 동물로 가는 거예요.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만. 이게 자기 퇴화라니까. 인간 퇴화예요.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하며 전도해야 돼요. 어떤 전도요? 이 기적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무의 상태로 감시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예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더 후퇴하는 게 짐승화되는 거예요. 에고일지라도 이고일지라도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창조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창조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소통 수단을 파괴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능성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소통 수단이 파괴되면 단절이죠. 그래서 혼자 고립돼요. 소통 수단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고립된다고요. 인간이 고립무원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혼자 고립돼요. 그게 우울함이야. 그게 우울해. 그래서 담벼락을 쌓아요. 그게 방어야. 자기 방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하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이게 방어 체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방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강하게 하는지 이웃집하고 소통이 안 돼요. 특히 현대인들이 더 한다고요. 그래서 그 각종 정신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우울증, 특히 우울증 같은 거예요. 약도 없어요. 우울증은요. 내가 우울증을 수도 없이 치료해 줬지만 별것 아닌 것 같고 점점 자기 파괴로 가요. 우울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가 그냥 갇혀요. 그리고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우울증의 마지막 끝은요, 자살입니다. 이게 자기 파괴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담벼락을 쌓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계속 열고 이웃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돼요. 말을 자꾸 걸어야 돼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하고. 계속 해야 돼요. 애들이 그 방어 기제를 강하게 구축한 게 뭐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게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뺏는다고요? 컴퓨터 뺏는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성매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막아버리고, 그걸 법으로 못하게 금하니까 더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더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아닌 거고, 인간이 메말라 가니까, 소통할 길이 없으니까, 사랑이 메말르니까, 아예 자기 사랑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발로라고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거룩한 자기 존재를 파괴하는 행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기 파괴, 끊임없는 자기 파괴. 그것은 단절이고 그리고 그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더 파괴시켜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 화끈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 실내화 좀 갖다 줘요, 김집사.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이 방어 기제에 자기가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째 지금 이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치료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못 해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근데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 도대체 직장집 이것밖에는 왔다 갔다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은 해. 그런데 이웃집과 소통이 안 돼요. 37 먹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자기 파괴란 말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내 스스로 열고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87문단 읽겠습니다. 87문단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니 기적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된 자가 내려야 할 기본적인 결정이다. 시간은 낭비될 수도 있지만 낭비할 수도 있다. 기적 일꾼은 시간을 통제하는 요인을 기쁘게 받아들이니 기적으로 시간이 붕괴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시간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곧 아들과 성부가 하나인 시점이 더 가까워짐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괴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기 파괴란 말은 에고적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병적으로
퇴행해 가는 것이 자기 파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게 자유의지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예 자기 자유의지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이죠. 창조란 말도 쓸 줄도 몰라요.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마다 성령을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그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다. 무엇을 자기 파괴로 오창조를 할 것인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창조성을 가지고 사랑을 확장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기다리지 않음이 기적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된 자라야 준비된 자가 내려야 할 기본적인 결정이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음이, 시간을 기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활용해라. 멍하니 그냥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라. 기적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된 자가 내려야 할 기본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시간 사용이요. 시간 사용. 시간 활용. 따라해 봅시다. 시간 활용. 시간 활용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적 수업에 임해야 되고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빌립보 4장 9절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던 이걸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기적 일꾼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 활용이에요. 거룩한 시간 활용. 시간 낭비가 뭐냐? 멍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낭비될 수도 있지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루 24시간. 그 24시간을 멍하니 보내지 말라는 거죠. 뭐 해라? 배워라. 배우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게 뭐냐? 기적 일꾼이 가야 할 기본 마인드이다. 결정이다. 시간은 낭비될 수 있어요. 기적 일꾼은 시간을 통제하는 요인을 기쁘게 받아들이니,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기쁘게 받아들이니, 시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기적 수업 자체라는 거죠. 매일 용서하고 매일 감사하고 계속 용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기적으로 시간이 붕괴될 때마다, 시간이 붕괴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시간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거, 시간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묶여 있어요. 시간에 묶여 있단 말이 공간에 묶여 있다는 거야. 무슨 공간이요? 몸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몸 속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는 날, 이 몸뚱이도 필요 없는 딸,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몸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몸 필요 없는 거죠. 내가 40일 동안을 밥을 굶어보니까요, 세상에 귀찮은 게 이 몸뚱이요. 그때 딱 체험한 게 그거 하나요. 이야, 이 몸이 없으면 너무너무 자유롭겠다. 응? 그거 하나 체험했다니까요. 40일쯤 밥을 안 먹고 굶어봐요. 인간 냄새, 그 인간 냄새, 오감으로 오는 모든 느낌이요, 엄청나게 살아나는데 말도 못해요. 천리안이 열린단 말이 딱 맞아. 사람 속에 혼이 다 들다 보이고. 그런데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아이고, 이 밥을 안 먹고 그냥 이 몸이 없는 가운데 살면 너무 자유로워지겠다. 그거 느꼈어요. 그거 하나 느꼈다.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 가본 거예요. 몸뚱이가 없는 자리에 가봤다고요. 얼마나 자유로울지 몰라요. 우리가 몸을 끌고 사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런데 몸사랑을 너무너무 하잖아. 에? 너무너무 몸사랑에 그냥 미쳐버리잖아요. 몸사랑에 미친 자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에?
신을 어떻게 알아요? 몸사랑에 미쳤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나야 돼. I am not body. 응? 나는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I am free. 나는 자유하다. 몸에서 벗어나야 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필요 없는 때가 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시간이 붕괴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성부가 하나인 시점이 더 가까워짐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점점점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하나가 돼버리는 이 상태가 시간이 붕괴돼 버리는 때라 이거예요.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정말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자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해요. 나는 아버지만 원한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88 문단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동등성이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이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인지할 때 온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참 속죄가 완성되면 모든 신의 아들이 모든 재능을 공유한다. 신께서는 편파적이시지 않다. 모든 신의 아들은 신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신의 모든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눠진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3절이라는 말은 신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성부와의 참된 관계 안에서 아들이 가진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멘. 지금은 동등성이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형제와 형제가 동등하다고 하는 거, 모든 창조가 동등하다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차이, 이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적 차이가 있다. 깨달음의 차원이 있다. 생각의 수준 차도 있고, 그걸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이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인지할 때, 모든 사람이 내가 모든 걸 가졌다. 이 세상에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물질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뭘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성부의 창조로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렐루야. 응?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총이 풍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졌음을 인지할 때, 이걸 인지를 할 때에 온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온 아들이란 말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가 하나님의 다 아들이라는데 구원을 모르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아들들에게, 이 70억 인구 아들들에게 기적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말해주고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이 개인적 기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완전히 시간이 붕괴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속죄가 완성되면, 참 속죄가 완성돼 버리면 신의 아들이 모든 재능을 공유한다. 이 속죄가 끝나버리는 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재능을 함께 공유해버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이란 말은 탤런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유, 그래서 너와 내가 동등해지고 동질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때가 되면요, 동질성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수직 측면에서 예수님 우리보다 한 수 위에 계시다. 예? 한 수 위가 아니라 몇 수 위에 말도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우리도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품에 있다는 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 몸이 필요 없는, 시간이 완전히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한 구원이고,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겠죠. 신께서는 편파적이시지 않다. 누구누구는 더 주고 누구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높게 해주고 누구는 낮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위대한, 그 왕같이 위대한, 아주 위대한 영웅을 찬양하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영웅을 찬양해요. 제가 왜 절에 가서도 스님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같이 친구로 삼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살지만,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대로 절 같은 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한테 내가 절을 하냐? 어디다 대고 절을 해? 안 해요. 제사 같은 거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신인데 어디다 뭘 엎드려서 저러고 말고 해? 그래서 안 한다고요, 나는. 절에 자주 가지만 일절 그런데 기웃기는데 그냥 만나서 음식 나눠 먹고 뭐 얘기하고 담소 나누고 와도, 그런 부처 앞에 내가 절을 안 해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파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높게 하거나 더 낮게 하거나 수준 차는 있지만, 위치적으로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포지션, 내 위치가 누구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옛날 식으로 하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할렐루야요. 더 높고 낮은 자가 없다. 근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스님들이 엄청난 도를 깨우쳐서 그냥 서로 존중하는 것, 사랑으로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우상을 숭배하듯이 굉장히 위대한 영웅을 부르고 있다니까. 오늘날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왜 안철수에게 그렇게 환장된장을 하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영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깨달은 사람은 영웅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편파적이지 않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따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을 가져야 어느 부자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고요, 어떤 왕 앞에 가서도 머리 숙이지 않는 거야. 청와대에 가서도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굽신거리지 않는다고요. 아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 정말 당당해지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의 아들은 신의 다음없는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그 사랑의 존재로 있는 거야. 신의 모든 선물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누어진다. 똑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이 공유하는 이 사랑을 왜 누구는 더 크게 의지하고 더 크게 누리고 더 많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난에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표현은 물질적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태복음 18장 이 3절 말씀,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 자체는 뭐냐?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오로지 부모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부모의 완전한 돌봄 속에만 있는 게 어린애라고요. 그래서 어린애의 특징이 뭐예요? 100% 완벽하게 의지하는 거죠.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 관계, 성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 이거지요. 신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성부와의 참된 관계 안에서 아들이 가진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권능이요. 권능. 왜 우리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냐? 왜 권능 있는 교회라고 했느냐? 뜻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허목사만 무슨 뭐 권능이 있냐? 이러고 이제 따지고 덤빌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모든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 똑같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면 되는 거지. 예? 할렐루야. 근데 왜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거지요. 왜 사용하지 못해요? 나는 그 권능의 특징을 보면 귀신을 불러낼 때 그 에고체 아니야? 에고들 아니야?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막 사신하고 떨듯이 살려주세요.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 살려달라고 그러게? 내가 그러거든요. 응?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서울에서 떨어요. 왜 이렇게 떠냐니까 무섭대. 너 꼬마댕이지? 그랬더니 꼬마는 아니고요. 꼬마는 근데 왜 이렇게 떨지? 무서웠어요. 그냥 실제로 그 아이가 떨어요. 14살 먹은 애가. 어쩔 때는 또 영감 같은 게 나오면 왜 불렀어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가지각색이라고요. 그런데 이 에고는 항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무엇을 느끼나 봐.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제가 불러내면 그 떠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하다. 너 전혀요. 전혀. 그러니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공유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9문단은